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또 아픈 가운데 있어서 교회 출입이 어려운 분들에게 종종 연락을 드리면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 가보면은 그 작은 휴대폰 창으로 보이는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를 일일이 기록하고 또 장로님들의 기도도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강구 시간에 보이는 화면을 통하여서 어느 분은 오셨고 어느 분은 보이지 않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주셔요. 그러면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현장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가끔 깨닫게 됩니다. 영상이지만도 또 우리 이정옥 권사님, 또 몸이 불편하여 교회 오시다 넘어지셔서 다치셔서 서울 딸집에 계시는 조준남 권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출석이 어려워 목사님 관리하는데 힘들겠다 싶어서 자녀들이 다니는 범어교회로 이적 등록합니다 하셨던 이선혜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종종 제가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김해로 이사하신 김옥륜 집사님도 근처 교회 가기 힘들어 가끔 방송을 통하여 교회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 가끔 연락이 옵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탈출하여서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의 한 장면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를 위해서 그림자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들이 사막 한가운데 나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무리 가운데 턱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꿈을 꿨겠죠. 43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다가 나왔으니까 야,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기쁨이다. 그리고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를 땅으로 들어갈 테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꿈을 꾸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던져져 있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그때에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보인 하나님의 신비 현상, 기적이라면 기적인 것이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출애굽 후에 처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장 먼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상징적 사건이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섰습니다. 우리가 사막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도 사막 한가운데 턱 들어가면은 동서남북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동서남북 방향 길을 다 안내하지만도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사막 한가운데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길이 어디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 것인지를 막막해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그때 체험을 담아서 자기 고백으로 쓴 책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이 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 사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나타내 보이심이 아니라 광야 사막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방편으로 보여준 사건이 구름 기둥과 바로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항상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하였고 불 기둥을 따라가 봤더니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쓴 고백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고요? 보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도 여러 사건 여러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끔은 어둡고 칙칙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사막길을 걸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20세기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죠.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 70년 후반부에도 오셨나요?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집회를 인도하셨던 세계적 대부흥사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찬양 사역을 도왔던 킴 웍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의 전쟁이 터지고 전쟁 포화 속에서 포탄을 맞았는지 어찌했는지 두 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부모가 없는 이가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미군의 눈에 띄어서 미국으로 이방하게 되고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종종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사역하고 살아온 삶의 종종 간증을 한 인물이 킴 웍스인데 킴 웍스는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자기 삶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무대 위에 서기까지 누군가 저에게 저 100m 앞에서 오른쪽 가십시오, 왼쪽 가십시오,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까이에서 여기는 물 웅덩이가 있으니 옆으로 피해 가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에는 한 발을 위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가까이서 나를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이 무대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먼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때그때 필요한 걸음을 걷게 하시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킴 웍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이 어두운 자를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안내하지 않죠. 바로 1m 앞에 여기가 돌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단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으로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먼 10년 20년 그렇게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필요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 조급함이 있잖아요. 아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말고요, 좀 10년 20년 좀 내다볼 수 있도록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점집을 찾는 거예요. 점집은 어떻게 합니까? 20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고민하는데 자 운수를 보면서 60부터 인생이 펼칠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년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걸 혹해가지고 점값을 내고 점을 보고 산단 말이죠.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무슨 수십 년 뒤에 일을 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참 놀랍습니다. 얘들아 40년 뒤에 뭐 어떻게 이 말씀 하지 않았어요? 광야 사막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방랑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은 그러합니다. 왜 광야 사막 가운데 첫 번째 이적 현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타내 보이셨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너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는 상징적인 마음의 표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원시적인 방법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거 말고 그 말씀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를 인도하실 때 보면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 가라고, 애굽 왕에게 가서 내가 한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그 모세가 애굽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말씀 명했더니 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실 말씀을 하셔도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고 길이고 진리거든요. 그 말씀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 하늘의 지도를 펼치시어 화살표를 주어서 가는 방향을 정해줘도 되지 않는가? 왜 원시적 방법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왜 원시적 방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여기 임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를 가시적 임재 사건, 즉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광야 사막,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한다면 든든했을 법한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두렵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안 계신 것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봄으로써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으로 나타내 볼 수 없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즉 이를 가시적 임재 사건이라, 즉 눈에 보이도록 함께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면 없다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까? 그것이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불안해하고 하나님 없는 듯 초조해할 그때에 갑자기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 광야 사막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준 사건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 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대표라면 이의령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박학다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 이 어령 박사가 딸로 인하여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죠. 그 딸이 참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딸인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 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동료 교수들이나 한국을 지성을 대표하는 많은 문학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이 박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숭상한단 말인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일상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 박사,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본 적 있어?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 이 박사가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본 일은 없다. 그런데 내가 마귀는 봤다. 그랬더니 이 동료 지성인들이 궁금해서 마귀를 네가 어떻게 봤느냐고. 그래서 이 박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니들이 마귀다. 보이지 않는다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니들이야말로 참 마귀다.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것이 땅에 많더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는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지성인이라 하여서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참 마귀짓이라는 것이죠. 유튜브 영상, 쇼츠 영상에 보면 이여령 박사 한 요 대목이 딱 나오는데 아주 통쾌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 말하죠. 보여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즉 가시적, 눈에 보여지도록 해야 믿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성을 알았어요. 인간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한 장치가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자연의 신비현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 구체적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보여준 신비의 사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타내 보이신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에 어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으며 과연 하나님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는가 불안해하고 의심이 쌓일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나타내 보이셔서 구체적으로 너희들 보이도록 하나님 여기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상징적으로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사막 광야를 지날 때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잖아요. 12지파가 움직였단 말이죠. 그 장막을 보시면은 장막의 그림 한번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보면은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다 진을 칩니다. 이렇게 진을 치죠. 잠시 사막 40년 지날 동안에 계속 걸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잠시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때는 이렇게 동서남북 3개 지파씩 3, 4, 12, 12개 지파가 진을 치고 딱 있고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해막은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보기 좋아라 한 것이 아니고 이 배치도를 12지파 성막과 12배치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왜 지시합니까? 해막이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연합해서 있도록 한 그 이유는 12지파 그 한가운데 너희 삶의 한복판에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음, 이걸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정주해 있을 동안에도 이 중앙에 있는 해막을 바라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저 해막 배치도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사막을 횡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시고 함께 움직이시고 우리가 정주할 때에 거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성막과 12지파의 배치도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림절에 말씀을 받았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삶은 피폐하고 어렵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성령 잉태설 이런 질문을 자주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까? 이 질문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 이 고민 가운데에 내놓은 대안이 뭐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질문하고 의심을 품는 이들에게 그래 좋다. 내가 인간이 되어 너희 한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상징적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함께 했느냐고요? 내가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것만큼 더 중요한 증빙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서를 통하여 성막의 배치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잉태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는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그래야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버리고 홀로 있을 때가 바로 광야의 인생길이고 사막 인생길들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고독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우리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기 본문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함께 하십니까? 물론 자연현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도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읽혀지는 그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결정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을 은혜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예수를 비난했던 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심령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여기 구체적으로 함께함을 믿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조는 성도가 있으면 잠시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갔습니다. 눈을 뜨시라고. 왜 졸고 있느냐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졸고 있느냐고. 호통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설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왜? 말씀은 일반적인 강론이나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므로 여러분 읽을 때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그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가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성례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임재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처럼 원시적 방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는 구약의 시대가 있었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찬이 임할 때, 여러분 떡을 뗄 때, 잔을 대할 때 성령이 거기 임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임할 때 함부로 떡을 떼거나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찬이 임할 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성령이 여기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을 따라가 봅니다. 가다 보니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40년 가까이 경험했죠. 그 체험을 통하여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하면서 그 사건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담아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자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체험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라. 여러분, 이는 소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몸소 체험했던 내용들. 그 사건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으며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서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초기에 왔을 때는 이게 뭐지? 웬 자연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생각했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사건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길이 후대에 남겨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막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지하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